그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종려주일의 의미도 좀 알고 또 어떤 그 마음으로 주님이 종려주일에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지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려주일은 뭘 기념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보통 왕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그 수도 성에 들어갈 때 백마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입성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되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명이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지명을 좀 머릿속에 넣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중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지명이 세 개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이 나오고 벳바게가 나오고 베다니가 나오고 이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 서울처럼 이렇게 딱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남동쪽으로 쪼르륵 하고 3km 이내로 세 개의 도시가 있어요. 감람산은 뭐 도시라기보다는 산이고 한 1km쯤 가면 감람산이 있고 거기서 1km 가면 벳바게가 있고 또 1km 가면은 베다니가 있고 이렇게 성이 남동쪽으로 쪼르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28장 내용은 19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쭉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베다니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면서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나사로가 살렸던 장소죠. 나사로를 살리고 그곳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편한 동네예요. 지인들이 있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도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서 한 1km쯤 가면 뭐 한 15분 정도 거리 되겠죠. 좀 걸어가면 이제 벳팍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중간에 이 마을 정도 정황으로 보면은 아마 이 마을 정도에 있는 나귀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건너편 마을에 있는 그러니까 이 벳팍에는 어떤 곳이냐면 설익은 무화과나무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참외는 성주참외, 수박은 고창 수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설익은 무화과나무도 또 필요에 따라서 따서 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과일을 솎아내지 않으면 과일이 다 크지 않아요. 지금도 농사의 기본이죠. 사과나 배가 열릴 때 솎아내 줍니다. 솎아낼 때 설익었을 때 솎아내거든요. 그러면 이 솎아낸 것을 가지고 설익은 무화과나무로 또 뭔가를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익을 때까지 놔두고. 근데 이곳이 어떤 동네냐면 이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네예요. 벳바게로 나오는데 본래는 벳 플러스 파게, 벳은 집, 베델 할 때 엘은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이게 벳이죠. 벳파게는 뭐냐? 파게는 설익은 무화과나무,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많이 있는 동네 이런 뜻입니다. 또 거기에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주님이 타고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15분 가면 감람산, 또 거기서 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이 지명이 불과 1시간 만에 이 사건이 쫙 이루어진 거예요. 들어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드디어 왕으로 그를 영접합니다. 제자들은 흥분이 됐어요. 예수님이 가실 때 나귀를 타신다 이것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예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은 정확하게 다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칼을 빼들었구나.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위치에 올라가시는구나 하고 거기에 위에다가 옷을
씌웁니다. 안장이 없으면 걷기 힘들잖아요. 안장 대신에 겉옷을 씌우고, 그리고 쭉 가니까 또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소문이 빨리 날 수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서도 왕이 수도에 들어올 때는 겉옷을 펴서 영접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합니까?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의 줄임말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반란의 어떤 수괴로 몰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떤 장군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황제가 직접 나가진 않아요. 뛰어난 장군이 가서 전쟁을 해서 어느 나라를 이기고 그 나라 수도를 자기 땅으로 합병할 때는 황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백마 2마리가 끄는 그 수레, 황금으로 치장한 수레, 그리고 빨간 망토를 입은 황제의 관을 쓰고 쭉 가면 그 도시에 있는 이제 정복당한 백성들이죠. 그들의 거에서 자기 옷을 던지고, 그 다음에 꽃다발을 던지고 하면서 자기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는 마당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뭡니까? 자칫하면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감히 네가 권위에 도전해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일이 뭐야 하고 말리는 장면도 나와요. 일부는 환영하고 일부는 말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셔요. 근데 여기 보시면, 저는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뭐냐?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 4가지. 첫 번째는 본인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제일 먼저 봤죠.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데 밖에서부터 계속 본인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보신 것이 뭡니까? 두 번째 보신 것은 예루살렘 성을 봤어요. 그 내용이 41절에 보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정문에 이르렀을 때 그 성을 문득 고개 들어 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이건 뭘 연상시키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이방신을 섬길 때에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유다를 멸망시킬 거다. 그 말씀을 먼저 듣고 예레미야는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장면은 뭘 떠올리게 하냐면, 그 예레미야가 했던 그 선지자와 같은 그 마음, 예수님이 멸망당할 그 성을 보면서 우시는 선지자의 예수님.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40년 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이 성이 완전히 다 정복당합니다. 그때 그 장면을 미리 4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성은 망하기로 작정했다. 선지자와 예수님. 아까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삼중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삼중직을 시행했어요. 첫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은 선지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 너희들의 집이 아니고 내 집이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실제 해야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 할 뿐이지 내가 진짜 대제사장이다. 근데 너희들은 왜 이 흠없는 동물을 갖다가 성전에 바쳐야 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밖에서 가져온 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흠 있다고 다 물리치고 니들이 비싸게 파는 뒤로 돈 빼먹는 그 동물만 팔면서 장사치를 만들었으니 그러면서 야단친 거예요. 내 집을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바라봅니다. 세 가지를 봤다 하겠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라보고, 선지자로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한심한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라겠죠? 네 번째는 뭘 보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네 번째는 뭘 보실까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쭉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실제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또 걸어가는 방향은 어디냐면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눈으로는 군중을 보고 성을 보고 성전을 보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네 번째는 십자가다.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이 직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류의 모든 선악과 저주를 끊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보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직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직분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희생하는 왕, 섬기는 왕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군중 속에 있는 종려주일의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의 마음도 같이 읽어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선악과의 저주에서 풀림받았고 사망의 저주에서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 앞에 열려 있고, 만약에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왕으로 칭함받고 선지자로서 예언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직분만 행하시고 그 다음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일주일 당겨는 이 시간에도 계속 본인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아니, 공생의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간에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내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두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70을 살 수 있고 80을 살 수 있고 요즘은 100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조카 결혼식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도 94세고 이모님들도 이제 90세고 허리가 좀 불편하지만 90들이 다 넘기셔요. 100살까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언젠가 우리도 죽음이 있다.
언젠가 나도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가야 된다. 그때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왕, 선지자, 대제사장, 대단한 삼중직입니다. 그걸 남기고 떠날 것인가? 희생당한 어린 양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이 가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본인이 이루었던 왕과 같았던 그 화려한 시절을 계속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한때 내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랐는데,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왕 같은 그런 시절. 또 혹자는 본인의 어떤 식견과 판단력과 어떤 지식과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 흘러가는 거 다 볼 수 있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내가 판단하면 대부분 그렇게 맞아.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40년 후의 일을 예견했던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충원할 수 있고 있던 수많은 그런 예지의 능력들, 그것을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용기 있었고 남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루었던,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 많은 일들을 했던 그것을 또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왕과 같은 일을 했던 거, 선지자와 같은 일을 했던 거, 제사장과 같은 일을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희생으로 이룬 나의 십자가. 주님이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만이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죽음 앞에 어떤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칠 것인가? 이거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할 게 아니고 내 희생을 동반한 십자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 저도 일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제가 어제 정말로 벚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득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죽음의 문이 딱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젊지만 3번의 죽음의 고비를 분명하게 제 앞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삽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희생으로 인한 나의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장미란 그 역도 국가대표였던 그 덩치 좋은 분 있죠. 믿음도 좋은 분인데 그분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이렇게 무슨 그 유재석하고는 어떤 프로에 나왔어요. 그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본인이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던 분이 있대요. 그게 분이 바로 함태우 오뚜기 명예회장님이었던 분. 돌아가셨죠. 여기서 늘 앉아서 예배드렸던 분인데 그분이 본인을 그렇게 후원을 계속했대요. 그런데 후원하면서 조건이 딱 하나 있었대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후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체 밝히지 않는 것이 이게 조건이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함태 회장님이 오뚜기 그룹을 이루고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왕같이 대사장같이 선지자처럼 수많은 일을 오뚜기 그룹을 이루셨죠.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4,000명이 넘는 그 심장병 아이들을 남들이 다 안 할 때 묵묵하게 끝까지 그 일을 해냈다는 것. 그리고 이 장미란 선수같이 보이지 않게 그들을 도왔다는 것이 그게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하나님이 맡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친한 목사가 저한테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형, 제가 최근에 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렀대요. 그냥 장례가 일주일마다 계속 났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조금 아직도 한 분이 대기 중인데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요즘 한 가지 문득 깨닫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은 그분이 떠난 이후에 다툼이 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고 악취가 나고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그게 딱 눌려갖고 안 나타났었는데 떠나고 났더니 그게 막 장례식 할 때마다 그걸 보고 이걸 몰랐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최근에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조용한 분이래요. 교회 활동도 많이 안 하고 몸도 불편해서 그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러 갔더니 5분들이 그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냐면 그 동네 분들이래. 동네 분들인데 이 돌아가신 분이 몸도 불편하고 돈도 그렇게 많은 분 아니래요. 근데 조그만 사랑으로 늘 그분들하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 하면서 교회 안 나오더라도 때가 되면 교회 나와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분이 불편한 분이 자기에게 그렇게 와서 한 거지.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니까 자기도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족도 친구도 이분이 그렇게 산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한 걸 보고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왠지 이 악취가 아니고 아름다운 향기가 착 하고 퍼지는 느낌을 본인이 받았대요. 그 장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중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사는 것. 왕처럼 성공하고 선지자처럼 지혜롭고 제사장처럼 의롭고. 근데 예수님은 그 너머 자기 희생으로 십자가 앞에 달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신 것. 그게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게 메시아라고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제자라면 나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이 바라보신 그 백성들, 왕으로 환영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예루살렘 성 40년 후에 멸망할 것을 내다보면서도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걸 청결케 하면서도 주님은 본인이 이제 그 성전들에서 희생당하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적인 인생 그 너머 나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종말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성찬식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모임 앞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과 한 몸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